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묵은 것이 좋다 하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묵은 것이 좋다 하더라, 이 말은 묵은 것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묵은 것이 안 좋다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묵은 것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안 좋아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죠. 오늘은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네오필리아라고 하죠. 네오필리아, 이것은 새 것을 좋아하고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차입니다. 차. 해가 바뀌면 회사에서는 새로운 차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신차를 만들어내는 거죠. 신차 모형을 보고 그 외관에 혹해서 사람들이 쏙쏙쏙 빨려 들어가서 멀쩡한 자기 차를 버리고 새 차를 사고 자꾸만 사고 이렇게 유혹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혹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차를 수도 없이 바꿔본 저로서는 결국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게 그거다. 한 달만 타보면 마찬가지다. 똑같다는 답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새로운 차를 좋아하죠. 새 차를 좋아하는 네오필리아를, 새 것을 좋아하는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옷은 어떻습니까? 옷, 새 옷 좋아하죠. 집은 어떻습니까? 새 아파트 멋지게 지어놓으면 당장 버리고 이사를 가려고 그러죠. 온갖 수를 다 써서 이사를 가려고 하죠. 새 것을 사모하는 마음, 네오필리아입니다. 네오필리아.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네오필리아가 죄는 아닙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생활에 많은 신선한 자극제도 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낭비를 조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평생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실 얘기를 하는 경우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공동 화장실을 쓰는 집에 살다가 나중에는 화장실 1개짜리 있는 아파트에 살다가 그 다음 2개짜리 있는 아파트에 살다가 나중에는 3개짜리 집으로 옮겨다 죽는다. 결국 이 땅에서 사람이 살면 화장실 수를 늘리다가 죽었다. 화장실이 더 많이 있는 집은 아주 새로운 우리의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네오필리아인데 사실은요, 이거 사실 무서운 겁니다. 차 바꾸고 옷 바꾸고 집 바꾸고 결국 나중에는 뭘 바꾸겠습니까? 결국 배우자를 바꾸는 거죠. 이혼을 하는 겁니다. 배우자를 못 바꿔서 아내를 못 바꾸고 남편을 못 바꿔서 다른 것들을 다 바꾸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대리만족을 취하는 거예요. 대리만족. 그래서 자꾸 바꾸어야 되는 이 깊은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있습니다. 이 큰 구멍을 메꾸어 주지 않으면 끝없이 바꾸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바꾸는 거죠. 이 대리만족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여기에 반해서 네오포비아라고 있습니다. 네오포비아. 네오포비아라는 것은 새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는 마음, 새 것을 겁내는 마음, 그야말로 묵은 것을 좋아하는 마음.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바리새인들은 묵은 포도주를 더 좋아합니다.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하더라. 묵은 것이 좋다 하더라. 성경적인 용어로는 누가복음 5장 39절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 하더라. 묵은 포도주.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지만 오래된 습관, 몸에 붙은 옛사람의 기질, 이제까지 해오던 것, 이것을 도무지 변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평생 못 바꾸는 거죠. 나이 50. 나이 50이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 나이 50 이전에 바꿀 건 다 바꿔야 되는데 이 사고방식을 바꾸고 또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신앙의 형태도 바꾸고 가치관도 바꾸고 인생관, 세계관, 물질관 다 바꾸고 그렇게 해서 아주 건전하게 건강하게 리모델링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이전에 안 바꿔놓으면 50 지나면 안 바꿔져요. 50 지나면 고착이 되어가지고 픽스 되어가지고 더 이상 이게 플렉스블하게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 50 지나서 그걸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엄청난 획기적인 일입니다. 나이 50을 지나서 인생을 바꾸고 새롭게 살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하는 길로 가까이 나가고 생활 양식을 바꾸고 옛 기질을 버리고 이런 훈련하는 모습은 그 자체가 너무나도 눈물겹고 감사하고 귀하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바꿀 거는 바꿔야 되는데 이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고 새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네오포비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유익한 것을 가르쳐 주어도 머릿속으로 알고만 있지 행동으로, 실천으로, 몸으로 익혀지지 않고 내 것으로 체득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시험 칠 때에 몰라서 틀리나 알면서 실수해서 틀리나 답은 마찬가지. 우리에게 이런 네오포비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해가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새해에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놀라운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43장 나오는 말씀이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이 생기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 한 구절 한 해의 모토로 삼아야 되겠다. 딱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어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저기 태평양 건너 페루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페루에 건너와서 성경적 한약을 좀 특강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페루가 어떠다릅니까?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가면은 30시간이 걸리고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고 거기에 가서 또 강의하다 보면은 제 번역을 못하게 되고 저로서는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거기 또 선교지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뭐 잘 먹고 잘 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고생하고 내가 서빙을 하고 선교 일을 하다가 와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페루에 와서 성경적 한약을 좀 전개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본업을 제쳐놓고 거기 가서 온다는 말인가? 또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내 일을 하면서 내가 짬짬이 일을 해왔지. 내가 지구 건너편까지 날아가서 거기에서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말씀 증거하고 그렇게 해오지는 않았지 않느냐. 굉장히 두려움이 왔습니다. 네오포비아죠. 네오포비아. 해가 바뀌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월드를 개척하게 하시고 그곳에 가서 발을 디디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되 나의 전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는 이러한 귀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제게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준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기억하느냐?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것을 믿느냐? 새 일이 무엇입니까? 새 일은 사람이 보기에 크고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크게 카운팅하신 일이다.
하나님 앞에 보람 있는 일이 그 일이 새 일이다. 계산하지 말아라.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 달에 페루를 다녀온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안 하던 짓을 하고 안 하던 일을 하고 새로운 것을 한번 접해보려고 하면 굉장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네오포비아죠. 이 네오포비아는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대기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권. 달나라로 비행기를 우주 로켓을 발사하면 이 대기권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엄청난 파워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비행기가 공중을 날고 있지만 전부 대기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 중력이 미치는 대기권을 뛰어넘으려면 엄청난 파워가 필요하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죠. 이 대기권을 한번 빵 뚫고 나가야 새로운 스페이스, 우주, 새로운 뉴 월드가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 대기권 뚫는 것이 무서워서 평생 그 안에 박혀 있으면 이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대기권을 못 뚫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결국 국한되고 그 안에서 숨쉬다가 그 안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일을 명하시고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겠다 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면 그 다른 세계가 또 있는데 그 어나더 월드를 우리가 취하기 전에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일. 보세요. 네오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탐스러운 것이고 내 호기심이 가는 것이고 내가 상당히 즐거워하는 것이죠. 네오포비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을 상당히 두려운 것입니다. 한 번도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는 굉장히 두렵죠. 안 해보던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네오포비아, 네오필리아 이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죠. 제가 한의학자로서 사람의 건강을 연구해 보면서 그렇구나. 이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많은 지식을 접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습관을 키우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다 다르게 살아갈까? 이것을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배우지만은 거기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전. 부모가 당뇨병을 앓고 있으면 부모가 다 당뇨병을 앓고 있으면 자식이 당뇨병이 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고혈압 마찬가지죠. 유전의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때에 왜 우리의 부모가 당뇨병을 앓으셨을까? 왜 우리 부모가 고혈압을 앓으셨을까? 생각을 해서 행동 방식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생활 방식을 바꾸고 음식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바꾸면 이게 또 타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2대 8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사실은 8이라고 생각하는 80%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는 2란 말입니다. 20%란 말이죠. 유전적인 소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80%가 아니라 20%이고요. 체질적인 소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은 80%가 아니라 20%라는 것입니다. 20%. 환자들이 제일 그렇습니다. 자꾸 묻습니다. 제가 무슨 체질입니까? 소민입니까? 소양인입니까? 소양인은 인삼을 먹으면 안 된다는데 저는 인삼을 먹으면 안 됩니까? 또 제가 자꾸 이렇게 감기가 많이 걸리고 하는 것은 태음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저는 평생 감기를 많이 걸려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게 80%가 아니라 20%입니다. 선생님이 태음인은 맞는데 태음인이기 때문에 감기가 잘 걸리고 기관지가 약해서 기관지 계통으로 평생 힘들 가능성은 많이 있지만 그것이 80%가 아니라 20%라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생활 환경을 바꾸고 하면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이 유전이나 체질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생활 습관을 이렇게 바꾸시고 생활 환경을 이렇게 고치십시오. 이렇게 말해주면 그것이 사실은 새 것 아닙니까? 새 것. 네오는 네오. 이 새 것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내가 새 것을 받아들이라고 해주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네오포비아. 이 두렵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가을부터 금포마찰을 하시고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을 하시되 유산소 운동을 40분 하고 적어도 무산소 운동, 즉 근력 운동을 20분 이상 하세요. 그렇게 매일 1시간 이상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헬스장에 나와서 하셔야 되고 반드시 속이 비었을 때 해야 되니까 새벽에 하든지 아니면 식후 2시간 반 후에 하든지 그렇게 해서 몸 자꾸 움직이세요. 그렇게 하면 살도 빠지고 배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감기도 안 걸리고 아주 힘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딱 새 것을 처방을 제시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체질이 무엇이든 유전적인 어떠한 소인이 있었든 다 그건 회복이 되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기권입니다. 대기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한계, 자기만의 그 월드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단 말입니다. 확 뛰어넘어야 새로운 것이 보이죠. 새로운 것. 그러면 받아들인 대로 바로 행하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매일매일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죠.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죠. 그러면 그것이 낯설고 어렵더라도 그 길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런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시고 새로운 월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네오포비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네오필리아는 내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의미 있고 내가 보기에 즐겁고 해피한 것, 이걸 좋아하는 게 네오필리아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높이 카운팅될 만한 그런 일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네오포비아. 사람은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의 몸에 좋은 것은 다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이 먹는 음식들,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의 맛에 길들여져 버리면 우리 한국 고유의 맛, 단신, 짠쓴 이 4가지 맛은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뭐가 좋은 맛인지 무엇이 의미 있는 음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네오필리아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하고 탐나는 것이고 또 아주 욕심이 가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우리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버섯은 아름답다는 말이죠. 겉모습이 아름다워서 취하고 보니까 독버섯이더라. 독버섯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왜 먹겠습니까? 창초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금단의 열매가 탐스럽지 않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죠. 만약에 그것이 보기 싫고 먹기 싫고 탐스럽지 않았다면 누가 손댔겠습니까? 매력 없는 이성과 맛없는 음식에 유혹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말이 있죠. 네오필리아. 이 네오필리아는 우리를 아주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차, 옷, 집은 말했지만 음식에도 있죠. 음식에. 달짝지근한 맛, 적당히 짜운 맛, 또 아주 자극적인 맛. 이런 것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찾아서 지구 끝이라도 산들이 날아갑니다. 네오필리아에 한번 이렇게 우리가 감전이 되면은 그게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거로만 살다가 보면은 그것이 결국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네오포비아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은 것이 좋다 하더라. 이것은 또 조금 다른 의미죠.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일이죠. 이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행실을 고치지 않고 자기 옛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복음을 전해줘도 아무리 깨우쳐줘도 싫다는 겁니다. 묵은 것이 좋다 하더라.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다른 거죠. 이 새로운 고집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많이 집착하고 정말 우리가 의미를 가져야 될 것은 두려워하고 이게 사람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서는 무엇이든지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의미를 가져야 될 일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쌓이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아닙니까? 내가 좋아서 집착하고 추구하고 쫓아다녔던 것들, 이런 것들의 결과가 무엇인가? 여기 하나 빠졌지만 성적인 것도 있습니다. 새로운 성적인 파트너를 찾아서 끝없이 지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네오포비아, 네오필리아, 이 두 단어는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묵은 것을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또 지켜야 할 묵은 것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9회전 야구 경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9회 말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그게 정상이죠.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중간에 되는 50대에 한 번 전환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전환기 때에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묵은 생각들, 오래된 잘못된 묵은 생각들, 묵은 행동들, 고쳐야 할, 그리고 버려야 할 습관들,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이 묵은 습관, 묵은 생각, 묵은 것들 때문에 나머지 인생 후반전이 엄청나게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하더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하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새 포도주를 주러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매일매일 리프레시, 새로워지고 또 나의 건강을 위해서, 육적인 개발을 위해서 내가 매일 이렇게 채택하고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포도주는 무엇인가? 또 받아들였을 때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바로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한 방법에 매진하셔서 영육간 더욱더 건강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